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적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에 분파가 생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좋습니다 해서 아볼로를 따라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좋습니다 해서 최고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따라간다. 또 어떤 분은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를,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파당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신들이 더 지식이 뛰어나다, 영적 지식이 뛰어나다 자랑하고, 아니 우리 파가 더 좋아, 그래서 우리 파는 더 은사가 더 뛰어났다, 그래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끌어가려고, 서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심각한 문제에 빠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이런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사회에 살다 보면 문제없는 그런 이 사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각자의 그 성향의 또 문제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자의 삶의 사람의 기질이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만나면 그것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그 특이한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문제가 있는데, 교회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갈라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영적인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편지 글에 있어서 이제 누가 보낸다 하는 그런 서식을 이렇게 따라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라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배웠어요. 이 성경 주석을 하면서.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누가 보낸다. 근데 이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보면 대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세상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이걸 정확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 말씀에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이죠, 2000년 뒤에도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찾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의 이 해결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사야 43장 읽으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내가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 평범한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성경 말씀이 그냥 온몸을 두들겨가면서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정신을 퍼뜩 차리게 하는 말씀. 아주 그냥 등짝이 탁 그냥 울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너는 내 것이다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자의식을 분명히 하나님이 정체성을 깨우쳐주면서 그러면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힘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 필요하면 주시겠지. 환경도 바꿔주시겠지. 믿어요, 자꾸.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빛으로 보이시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체험했어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이 자의식을 자꾸 가지가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꾸 자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정체성은 2절에 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분열된 교회, 어려움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에 지금 해결 방법이 뭐냐면 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한 파당의 이름에 의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졌을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해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무슨 우리 세상에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성도.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주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해결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이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에 그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명확하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평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확 집어넣어 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하고 막 사람이 정신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니까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싹 집어넣어 주니까 두려움이 없이 막 떨림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꾸 찬송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지금 너희들이 이 고린도 본인이 얘기해. 본인이 내가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 내가 감사한다. 지금 분열돼가지고 정신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는 갖고 있다. 너희도 같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 일하셔서 다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큰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거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도 주시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꾸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우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은사에 부족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림. 마지막 날에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갈라져 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다 그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문제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해결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문제가 교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여행을 할 때 뭐 높은 산을 가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뭐 그냥 피곤해서 힘든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분파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 앞에. 바울파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세례 준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몇 사람밖에 준 사람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교회가 내 교회도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받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가운데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자꾸 가지게 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